마틴 루터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 길을 걷고 있는데 앞서 제 앞에서 걸어가던 엄마와 어린아이가 대화하는 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무슨 차이야? 아들의 질문에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주교는 형님이고 기독교는 동생이야.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천주교가 더 위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천주교를 우리 개신교의 큰형님 또는 친정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는요, 개신교와 가톨릭 그 둘 사이에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죠, 불신 가족들 중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그래요. 불신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가톨릭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하면은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심지어는 가톨릭이 기독교보다 더 크다고들 생각해서 목사를 만나면은 시큰둥하면서도 가톨릭의 신부를 만나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만난 것처럼 그 앞에서 주눅 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가 과연 정당한 걸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가톨릭의 아류에 불과할까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톨릭이나 우리나 결국은 똑같은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가톨릭의 신앙은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500년 전 가톨릭과 개신교가 왜 분리됐는가를 안다면 과연 가톨릭이 개신교의 형님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세 말기의 가톨릭은 잘못된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성상을 우상처럼 숭상했고 성경의 자리에 교황이 올라 자신이 무엇하다고 외쳤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아닌 보속 같은 행위를 강조하여 천국의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중세의 끝자락에 이르러 가톨릭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 목소리를 없애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사람마다 화형시켰고 이단 정제와 파문을 남발했습니다. 교황 제도나 교황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교황의 타락은 날로 심각해져만 갔죠. 종교개혁 직전 교황 알렉산더 6세는 교황이 되기 전에 이미 몇 명의 정부와 4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 되고 나서도 자녀를 7이나 더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황이 될 수 있었는가? 경쟁자들을 돈으로 매수했던 겁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교황이 된 후에 면죄부를 남발해서 그 돈들을 다 수거했습니다. 그는 폭식과 음란으로 유명했습니다. 교황청에서 파티를 열면 녹초가 될 때까지 즐겨서 이 파티를 살인적 파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아들들도 천재적인 남봉꾼들이라고 불렸어요. 또 루터 시대 교황 레오 10세는요, 교황이 되었을 때 작심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선배 교황들이 즐기는 거를 보면서 자기도 교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황직을 주셨으니 이제부터 마음껏 즐기자. 위클리프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의 개혁을 외쳐왔지만 가톨릭은 끝끝내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왔다는 표현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톨릭이 스스로 교회됨을 포기하여서 바른 신앙에서 갈라져 나가버린 거고, 개신교회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여 교회의 본질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1415년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대들이 지금은 작은 새를 불사르지만 이제 100년 후에는 큰 황새가 날 텐데 그때는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이 황새가 누굴까요? 바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을 일으키려 했던 마지막 개혁자 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죄송해요. 가톨릭 안에서의 마지막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터를 포함한 루터 이전까지의 개혁자들은 가톨릭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가톨릭 안에서의 개혁을 외쳤습니다. 1000년을 이어온 가톨릭의 질서를 부정하고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누구라도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마지막 개혁자가 루터였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루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아이스레벤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루터는 18살에 명문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해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학사 학위를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학사학위를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몇 등이었을까? 그죠? 몇 등이었을까? 42명 중에 30등이었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위로를 받으시죠. 아, 루터도 30등이었구나. 근데 그때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3년 뒤에 인문학 석사학위를 받을 때는 17명 중에 2등으로 그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기대를 따라서 법률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명문대학에서 상위권에 졸업을 했으니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루터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오죠. 1505년 석사학위를 받았던 그때에 에르푸르트 대학 근방 스토턴하임이라는 곳에서 함께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겁니다. 죽은 친구를 보면서 루터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 받을 심판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내가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루터는 땅에 엎드린 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도와주소서, 성 안나여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리고 딱 2주 후 7월 16일에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이 장남이 아들에게 모든 기대를 두었던 아버지와 자신이 쌓아올렸던 모든 보장들을 뒤로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속 터질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도원 생활에서 루터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오직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는 남다르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제시된 가톨릭의 모든 교리들을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 밤낮 잠도 안 자고 기도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기도, 금식, 철야에서 루터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기도 시간을 가졌지만 기도할수록 더 큰 압박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타락한 자신의 본성과 그 본성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 때문에 루터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자꾸 마음속에 생각나면 곧장 고해실로 달려가서 생각났던 모든 죄들을 모조리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놓쳤다가 죽음에 이르게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때로는 6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죄를 고백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죄가 생각났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죄가 떠올랐고 그걸 6시간을 했대요. 그래서 당시 수도사들이 루터의 고해를 피하려고 많이들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견습 시간을 지나고 1507년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5월 2일 루터가 처음 미사를 집례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루터의 모든 가족들과 지인들이 초대된 성대한 의식이었죠. 엄숙한 순서들이 지나가고 마침내 성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빵과 포도주를 손에 들고 기도했습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시고 진실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문을 읽는데 그는 갑자기 부들부들 떨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자신의 손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하니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까봐 공포심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루터는 미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루터는 사제이면서도 미사를 집전하는 일을 피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목사이면서도 설교가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루터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루터의 기도는 점차로 도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형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밉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도사들에게 루터는 별스러운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당시 어떤 사람은 성찬의 빵을 쳐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오 당신은 빵입니다. 빵이신 당신이여 그대로 머무소서. 루터에게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한편 루터의 이 고뇌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수도원의 원장이자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폰 스타우피츠. 이 사람은 루터의 진지한 고민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1512년 루터가 신학 박사가 되었을 때 이 스타우피츠는 자네 마음의 고뇌를 다스리기 위해서 성경을 강의해 보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은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이야기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그리고 역사를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조언을 따라서 루터는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그렇죠.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는 법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출판한 헬라어 성경을 읽다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원 언어인 헬라어 성경을 읽다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라틴어 성경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오역된 곳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제1, 2조에 그 예가 잘 나와 있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로마 교회는 고회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성경 원래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에라스무스 자신이 물론 신앙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 책에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껏 가톨릭 교회에서 루터가 배워왔던 하나님의 의는 행위의였습니다. 죄인을 그 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루터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무던히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의였습니다.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발견한 이 진리를 십자가 신학이다라고 천명합니다. 이것은 루터만의 독창적인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안에 항상 있어 왔던 진리인데 중세 교회 안에서 1000년 동안이나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복음을 발견했을 때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이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과 같은 감격을 체험했고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구원의 감격은 한 사람에게서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죠. 루터가 복음을 체험한 그 다음 해에 바로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는데 혈안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면죄부 대바겐세일, 이건 이미 선배 교황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뭐냐? 각 지역별로 면죄부 할당제를 한 겁니다. 너네 지역은 얼마 팔어? 많이 팔면 인센티브 주고 승진시켜주고. 루터가 활동하는 비텐베르크 지역에는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말 잘하는 테첼은 나무로 된 상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화가 동꾀에 쩔렁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오른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테첼의 수완으로 비텐베르크에서는 면죄부 판매가 호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루터가 보기에 이것은 옳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형벌이 무서워서 면죄부를 구매했지만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 그 자체였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면죄부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없애버려서 그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박탈해버렸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성도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비텐베르크 성교회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습니다. 이날이 1517년 10월 31일이고 개신교회는 이날을 종교개혁의 시작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루터의 이 망치질을 종교개혁의 경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사실 종교개혁은 루터의 의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95개조 반박문을 걸 때는 그랬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그 다음날 있을 토론에 논제를 걸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학자들 간에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 다음날이 11월 1일 만성절인데 신학자들 간의 학문적 논쟁이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동료 학자들과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5개조 논제 자체를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안 쓰고 학자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썼던 겁니다. 루터를 유럽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인쇄술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라틴어로 논하려고 했었던 이 논제들은 단 3개월 만에 독일 전역의 국민들이 독일어로 토론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2년이 지났을 때는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체코어 등으로도 번역된 책들이 나왔고 유럽 전체에 엄청난 파급을 주었습니다. 루터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크리스토프 쇼어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루터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 의도도 아니었고 배포되기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기를 원했던 것뿐입니다. 이제 나는 이 논제들이 나의 예상을 뛰어넘어 너무 많이 인쇄되어 방방곡곡에 배포되었기에 나는 이것을 쓴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루터가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95개조 방법을 주저반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루터 자신은 정작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에 루터는 종교 개혁으로 한 시대를 변혁한 그런 큰 인물이니까 뭔가 파격적이고 목적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리더십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루터는 훨씬 보수적이고 온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얼마나 보수적이었는지 그 회고록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나는 수도사이자 정신나간 교황주의자로서 교황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교황교리에 심취해 있었다. 종교개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루터는 가톨릭에 남아 있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루터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개혁자의 길로 밀려나갔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년 후의 사건입니다. 95개조 방반문을 게재하고 1년 동안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결국 95개 조항에 대한 해설이라는 글을 써서 교황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교황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들이 진정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이때는 교황청에서 루터를 이단과 교황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보낸 편지는 이미 무용지물이 돼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물론 타이밍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청문회를 계속해서 했는데 이 청문회는 루터를 가톨릭으로부터 자꾸만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1519년 라이프치히 성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루터는 한때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한 에크와 변론을 합니다. 에크는 루터를 향해서 너는 100년 전 화형당했던 얀 후스와 같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죠. 후스는 위클리프에게 영향받은 개혁자였습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이 얀 후스가 교회 분열에 잘못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난 얀 후스와 상관없다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한 후에 정정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호소했던 후스의 주장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를 화형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후스파입니다. 자, 이후에도 논쟁이 계속될수록 루터와 가톨릭은 더 멀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1520년에 이르러서 가톨릭과 루터가 결정적으로 갈라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520년 6월 15일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주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교서를 공포합니다. 이 교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인 교회를 루터라는 여우가 허물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루터를 심판하소서.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루터가 출판한 책들을 불태우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루터가 욱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월 10일에 교황의 교서와 또 다른 가톨릭 법전들을 함께 불태워버렸습니다. 교황의 교서까지 불태웠으니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즉시 3권의 책을 출판하는데 이 3편의 글을 훗날에 종교개혁의 3대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인데요. 여기서는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만인 제사장서를 천명합니다. 둘째는 교회의 바벨론 강금인데 가톨릭의 7성례 중 5가지 견신례, 고해성사, 종유식, 서품식, 혼인예식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된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셋째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관하여인데 여기서는 루터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소개하고 참된 신앙이란 것은 영적 노예 상태에서 성도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3권의 책은 유럽 전역에 신속하게 전파됐고 루터의 사상에 동조한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교황은 1521년 1월 3일 루터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최후의 파문장을 공포합니다. 이제 루터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넜고 교회 개혁의 출애굽 사건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로마로부터 파문당했지만 루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루터의 주장과 논쟁을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학자들이 루터의 편에 섰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훗날 위대한 개혁자 반열에서는 마틴 부처, 브렌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많았어요.
특히 선제후 프리드리히를 비롯한 강력한 후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루터가 로마 교회에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납치로 위장해서 자신의 성에 1년 동안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루터는 빠르게 개혁자의 모습으로 변모해 갑니다. 성경 번역에 박차를 가해서 1523년에는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성경, 1534년에는 구약성경까지 성경 전권을 독일어로 출판합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가 교회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여겼기 때문에 성경 번역을 사역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여지없이 위클리프의 후예입니다. 이 독일어 성경이 현대 독일어 통일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루터의 성경책이 독일 전역에 집집마다 퍼져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종교개혁은 루터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농민층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전체 인구의 85%, 대부분이 농민인 피지배 계급은 심각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한몫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유럽 토지의 3분의 1이 교회 토지였기 때문이죠. 농민들은 자신의 생산물 중에서 70-80%를 지대와 세금 그리고 헌금으로 영주와 교회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삶이 비참할 지경이었습니다. 루터도 그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평등을 외쳤던 루터 역시도 종국에는 농민들의 삶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루터가 추구하는 것은 점진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톨릭 교회와 지도자들이 변한다면 사회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것이 루터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형편은 그를 기다려줄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100년 이상 이미 너무 오랫동안 농민들은 기아에 시달려 왔습니다. 마침 루터가 종교개혁을 천명했을 때 농민들의 불만은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1524년에 발발한 농민전쟁입니다. 농민들은 대규모 전쟁을 일으켰는데 루터가 자기들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폭동과 주인에 대한 살인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루터에게는 큰 시련이겠죠. 농민들이 약탈과 파괴를 자행하면서 루터를 지지해준 군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루터는 군주들의 편을 들어야 했습니다. 1525년 강도와 살인을 일삼는 농민들에 반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고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질서를 파괴하는 폭동은 용납할 수 없다. 칼로서 폭도들을 진압하라 하고 촉구했습니다. 용기를 얻은 제후들은 군인들을 재정비해서 무력 탄압을 개시했습니다. 훈련받은 군인들의 힘 앞에 숫자만 많은 농민 세력은 무너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약 10만 명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루터는 상당수의 농민 지지자들을 잃었습니다. 결국 군주들과 동맹을 맺은 루터는 농민전쟁 이후로 국가교회적 교단의 틀을 세우게 됩니다. 이 교단을 루터교라고 부르죠. 농민전쟁은 다양한 교파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 혼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농민계층을 지도할 수 있는 개혁적인 지도자가 그때 있었더라면, 그래서 좀 더 진보적인 세력들을 아우를 수 있었던 교파라면 교파 같은 것들이 있었더라면 이런 참담한 전쟁까지는 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날 개신교에 다양한 교파가 있는 것을 두고 이 분파주의다, 나눠먹기다 비판을 하지만 여러 교단은 오히려 더 다양한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파들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큰 틀에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들이 있었지만 이건 역시 종교개혁의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제국회의가 열렸을 때 루터에게는 5명의 군주와 14개의 도시의 대표들이 그의 지지자로 있었습니다. 루터교는 독일에서 이제 로마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루터교를 따르는 군주들은 개신교 세력의 합법화를 위해서 매진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루터를 비롯한 루터교 개혁자들은 루터의 교파를 업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조차도 가톨릭과의 화해를 모색했습니다. 루터의 대리자 멜란히톤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제출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루터파와 가톨릭파의 다른 점은 미사를 드릴 때 독일어를 사용한다는 극히 작은 차이뿐이다.
그러면서 교황권도 우리는 승인할 수 있다고 극단적으로 물러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톨릭에 머물고 싶다는 얘기죠. 물론 가톨릭은 이런 화해의 손길을 물리쳤습니다. 1535년까지도 루터는 죄인이 교회 전통들의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값없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교황이 인정한다면 여전히 교황의 권위를 인정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원치 않게 멀어졌지만 루터는 자신에게 어머니와 같은 가톨릭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안에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이 소망을 아마 죽는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루터의 죽기 전 마지막 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기도는요, 제가 입이 아파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 프린트 용지 나눠드린 걸 보시면요, 시작.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은혜를 인하여 제가 알게 되었고 또한 전했던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노니 당신의 약속과 그 이름에 땅 위에 비치기 시작한 복음의 빛이 눈먼 교황으로 말미암는 끔찍한 배교와 영적 어둠이 가득 찬 모든 곳에 비치게 해주옵소서. 결코 멀리 있지 않은 주의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주께서 이 일을 하도록 종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아멘 아멘. 가톨릭 안에서 가톨릭을 변화시켜주고자 했던 이 루터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순수한 마음으로 구원을 추구했고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으며 이신칭의 단 하나의 신념으로 종교 개혁의 새 시대를 연 루터였습니다. 둘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삶과 개혁을 보면서 저는 에스겔 본문을 떠올렸습니다. 에스겔 10장과 11장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휙 하고 떠나가지 않으시고 성전 안뜰에서 문지방으로, 또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성읍 동쪽 산으로 마치 머뭇거리듯이 그렇게 떠나가십니다. 택하신 민족, 사랑하신 성전을 떠나가시려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지만, 기다려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껍데기뿐인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가 되었습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클리프 이후 중세의 끝자락에 이르러 개혁자들이 교회 개혁의 목소리를 냈을 때 그 200년의 시간 동안 가톨릭은 끝끝내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가톨릭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루터의 이 모습은 마치 옛 성전을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톨릭에게 시간을 주고 안으로부터의 개혁의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은 스스로 그 기회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의 형님뻘쯤 되는 교회가 맞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가 되었듯이 가톨릭은 개신교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가톨릭 안에서의 마지막 개혁자 루터는 그 증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루터로 인해서 우리 손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신앙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